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우리가 죽었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죽었냐? 우리가 첫째 계명을 가지고 주님 첫째 계명으로 이게 마음의 기도를 할 때 빛이 들어오잖아요.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명을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은.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또 이제 안 그러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어딨나 그러잖아요. 빛이 어딨는지 잘 모르잖아, 그죠? 나 빛이 받았는데 빛이 어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어떤 큰일을 당했을 때 마음이 이게 평안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럼 내 안에 본 마음의 빛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이론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깨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깨닫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막 이게 부글부글 되면서 막 혼돈되고 막 이럴 때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승질 났을 때. 근데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근데 그 빛이 들어온 걸 가지고 마음이 평안한 거를 느끼는 거, 그게 빛이에요. 평안. 그게 빛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빛이 바로 생명이고 그 빛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내 본 마음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많은 큰 일을 당했을 때 이게 내가 이런 나쁜 짓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유혹이 오고 머릿속에서 이럴 때 주님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고 앉아있으면요 마음이 평안한 걸 느껴요. 생각은 너무 이게 혼돈스러운데 마음이 평안한 걸 느끼면서 이건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이러면은 그 생각도 물러가고 마음도 평안하고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가 7배를 통해서 이제 경험한 때는 그런 거 나이가 빛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 안에 진짜 빛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게 미혹사탄 귀신이 유혹할 때 물리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이제 저도 깨달았어요. 한국 가서. 그래갖고 내 안에는 빛이 있다. 그게 바로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이렇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은사자들은 자꾸 한 번쯤 어떤 느낌이라든지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거를 자꾸 얘기해서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환상이나 느낌이나 이거는 한 번 줄 때만 있는 거지, 평상시는 자기 마음을 잘 보면 큰일인데도 내 마음이 평안해요. 옛날에는 이럴 때는 엄청 이제 화가 났는데 그게 바로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자꾸 이렇게 보는 것을 하면 나는 진짜 빛이 있는 귀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죄책감을 갖고 내가 빛이 있는데 또 죄짓네 이렇게 하지 말고, 빛이 있으니까 죄가 지는 게 잘 보이네 그러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남편이랑 싸울 때는 막 싸우면서도 마음이 막 컨트롤이 안 됐는데, 지금은 또 싸울 때는 마음이 조금 이렇게 평안하면서 조금 다른 마음이 되고 그 다음날은 또 화평하고 뭐 이런 증상이 있잖아요. 그런 게 빛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흰옷 입었어요, 빛 받았어요 이렇게 갖고 뭐 만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 번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살면서 진짜 내 안에 주님 사랑함으로 빛이 있으면 날마다 사건마다 내 안에 빛이 있다는 걸 확신을 항상 가지려고 이제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자기를 본다고 해서 또 꼭 쟤만 보는 게 아니라 쟤를 짓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한 걸 보니까, 야,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내 안에 빛이 있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화나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평안이 있는 것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화나는 거는 하나도 안 보고 평안만 보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화나는 거는 하나도 안 보고 평안이 있는 것만 느끼려고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신비주의가 돼요. 평안도 있지만 화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빛이 우리의 본 마음에 감춰져 있다고 이제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된다. 빛이 있다고 이제 우리는 이제 뭐 누군가가 얘기해줘서 믿는 거나 그거는 조금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죠? 날마다 사건마다 그 빛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 자신을 보면요, 화도 나는데 평안해. 그 평안이 바로 빛이라는 거, 그게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살 때는 그 옛날에는 심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40년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왔는데 내가 40년 동안 주님이 안 오실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다 그래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안 올 거를 자기는 모르고 40년 동안 이제는 그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이제 온다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이제 포기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돈도 없고 너무 무시당하고 너무 많은 거에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죠?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가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부자로 안 살았다는 거는 좋은 거예요. 왜냐면 부자로 살려면 엄청 죄를 짓거든요. 이게 구두쇠가 돼야 되고 남을 속여야 되고 이런 것이 다 부자들이 이제는 해야만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남한테 베풀지도 않아야지 내가 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40년 동안 주님을 기다렸는데 안 올 줄 알았으면 나 그냥 돈 벌고 살걸 이런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런 말 한마디 속에서 그 하나님이 그분을 영은 구원하실지 모르지만 본 마음에는 주님 마음의 기도 첫째 계명을 하지 않고 그냥 정신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본 마음에 사탄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빛을 완전히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불행한 삶과 슬픈 이 현상을 오늘 이렇게 나한테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도 골방에서 원망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랬다고요. 왜냐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망나니 같이 산 사람들은 빚을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러고 나는 하나도 안 주시고 나는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나님한테 이게 내가 얘기를 했다고요. 그죠? 근데 그게 바로 본 마음에서 빛이 없고 사탄이 있기 때문에 원망하는 내 모습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원망해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이제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래,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구세주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요. 본 마음의 빛을 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원망을 하는데 조용히 원망하죠. 그죠?
40년을 주님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셔갖고 자기 4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잖아. 그분들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늦게 올 줄 알았으면 나는 직장을 다녔을 것이고 나는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나는 그때 주님이 곧 오실 줄 알고 계속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가난했고 나는 불행했고 나는 욕먹었는데 이게 뭐냐 그런 거죠. 그죠? 그게 원망이거든요.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늦게 온다고 원망한다는 게 있다면 그거는 나쁜 거예요. 그죠? 내가 뭐 하나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제 또 돈 많으면 죄 만질 텐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마음에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원망 안 한다.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은 그 원망을 안 하는데 왜 우리한테는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원래 사단은 안 나가기 때문에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있는 거고. 그죠? 안 받았어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은 그대로 있어요. 그 몸 안에. 근데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생명이 우리 안에 본 마음에 감춰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 사탄, 남아있는 그 사단의 그 존재들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를 밝혀라 얘기하는 거예요. 밝혀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을 밝히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사탄은 물러갔는데 그러니까 본 마음이 평안하니까 나라는 본 마음이 죽었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었고 그 내 본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귀한 거를 내가 진짜 귀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 하루하루 살면서 자기 마음을 보면 돼요. 마음의 기도도 하지만 마음이 어떤가는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 예전과 다르게 분노가 이제 막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남편이랑 싸워도 그렇게 크게 분노를 안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게 바로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구나 라고 하면서 에브리데이 자기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고 자기 마음의 현상을 살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현상을 살피는데 평안한 거를 살펴야지 맨날 죄만 져요 좌절하고 이런 거보다도 평안한 마음도 있다는 거를 자기가 느낄 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근데 또 평안이 있다고 해서 평안만 느끼려고 그러고 이제 사단이 남아있는 거는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아니라고 그냥 자기 현실에 만족하다 보면 이제 뒤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본 마음에 사탄이 물러갔기 때문에 너희 안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의 빛이 들어갔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 마음에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의 증명은 평안으로 표시가 되더라. 느껴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원망도 안 하더라. 예전에는 원망도 했는데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주위 사람을 보면 그냥 영은 구원받았어도 각자가 대부분 가끔씩 이렇게 큰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런 큰 병이 걸렸을까? 그거는 예수를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를 믿어도 걸리고 안 믿어도 걸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병을 안 막아주셨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왜 교통사고를 안 막아주셨을까?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건데 하나님은 교통사고 안 내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말 잘 들으면 천군천사가 지켜주니까 안 날 수 있는 거고 말을 안 들으면 천군천사가 그거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영이 구원받았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안 하면요 사탄한테 내주기 때문에 사탄이 졸졸졸 따라다녀서 사고가 나는 거는 본인의 책임이지. 그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거 지키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지. 그죠? 눈동자 같은 그 눈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는가 안 성장하는가 그걸 지키시는 분이지 교통사고 나는가 안 나는가를 지키시는 분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고 안 나고는요 본인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면 천군천사가 지켜주시는 거고 본인이 불순종하면은 천군천사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한테 내줘갖고 사탄이 쫓아다녀서 교통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병이 걸려도 왜 내가 병이 걸렸냐?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그 본 마음의 빛을 안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내가 뭐 자기를 보고 마음의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막 해도 모든 거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지 누구한테 잘못이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내가 영성이 조금 덜 되는 거는 내 잘못이지 무슨 뭐 하나님이 안 키워주고 뭐 누가 안 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가정에서 불행하겠다는 느낌을 갖고 사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사탄이 나한테 준 거를 발견하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는 게 내가 할 일이지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은 나의 잘못인 거예요. 그죠? 모든 거. 근데 그 나의 잘못으로 인정하기에는 옆에 사람이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회개를 안 하려고 그러죠. 옆에 사람이 못된 짓 하는 거하고 내가 회개하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중요한 거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못 박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잘 원치도 않는데 가르치고 좀 나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성인인데도 있어요. 근데 입 다물고 있으니까 더 심해지는 거거든요. 너무 미운 거예요. 미움이 가시질 안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미움이 가시질 않았어요. 근데 괴로워 죽겠는 거야, 미우니까.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미워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는데도 계속 미운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게 사탄 짓을 하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 짓을 크게 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영성이 덜 돼서 주님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데 이게 말로는 되지만 마음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사람이 날 계속 끝까지 괴롭힌다는 생각밖에 안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남편이 나보다 세다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센 사람 앞에서 주님 내가 영성이 안 돼서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우는 게 있겠어요? 센 사람 앞에서는 내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넘는데 꼭 어떤 한 남편이라든지 어떤 한 나쁜 점을 가지고 넘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갖고는 못 넘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더 세서 절대로 용서를 못 한다는 게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지식하게 어떤 한 관계를 가지고 내 십자가를 넘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장애물이 높으면요 그냥 다른 거로 할 수도 있어요. 다른 거. 이게 이제 남편이 장애물이 너무 커. 용서도 하기 싫고 너무 지가 나보다 더 심하게 해. 그럼 나도 못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너무 센 사람이 나한테 괴롭히면요 그 회개가 나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사탄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그건 노력이지 그 사람이 용서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 되니까 이제 또 여기 왔잖아요. 그죠? 여기 와갖고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그때 이 마음으로 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미움을 받거나 이제 고통을 받는 중이지만 그거 갖고는 안 넘어져요. 왜냐면 미운 게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그래서 이거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십자가를 넘어야 돼. 그죠? 넘기만 하면 달라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안 되고 이렇게 고전하고 막 짜증나고 이런 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껴두고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사랑하는데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운 사람 갖고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내 안에 영도 안 성장되고 예수님의 영이 이렇게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하는데 너무 미워하는 사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그렇지만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내가 그때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랑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배신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자식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한테 배신당했잖아. 그죠? 그랬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3번 자기는 모른다고 배신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죠? 아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그래. 그죠? 자기가 죽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궁지에 몰리시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 몰라요. 난 저 사람 몰라요. 또 몰라요. 이랬잖아. 그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해놓고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내가 부인을 했으니까, 모른다고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분한테 배신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순간적으로 이제 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오는 아픔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예수님도 베드로가 그럴 줄은 알았겠지만 저놈이 나를 모른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셨을 거라고요. 그죠? 인간의 마음도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너무 미워하는 바리새인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그죠? 그렇지만 나를 너무 좋아하던 베드로가 나를 배신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 화는 안 나셨을 것 같아요. 맨날 그럴 줄 알았으니까. 근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로운데 그때 주님 바라보고 견뎠더니 주님 십자가를 넘은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배신당해도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거는 인간을 알고 본인한테는 사탄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너무 잘해준 사람,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한테 나쁜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아픔으로 와요. 그게 사탄이지만 그걸 통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이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더 심한 사람도 관심 없어요. 사탄이 더 심한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욕하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나보다 더 센 사람 앞에서는 넘기 힘들어요. 그치만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 내가 아파서 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없어서 주님 붙잡고서 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곳에 몰두하지 마세요. 내가 저거 붙잡고 넘어야지. 아니면 내가 요거 붙잡고 넘어야지. 그러지 말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되는 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되는 환경은 내가 너무 사랑한 사람이다. 내가 너무 이렇게 정을 준 사람이다. 내가 너무 이제 나한테도 잘했는데 또 나도 너무 이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욕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걸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어요. 넘는 방법을 그냥 한 가지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뭐 이것으로 넘겠다 저것으로 넘겠다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못 넘어요. 나보다 더 센 사람은 절대 못 넘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어떻게 용서해. 그죠? 빚도 없는데 왜 영도 성장되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사랑하고 그가 사랑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며 그때 그 마음은 찢어지게 아파요. 그거 가지고 주님 붙잡고 늘어지면 주님이 들어오셔요. 그 찢어지는 마음을 타고 오는 거예요. 안 아프면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행복한데 십자가를 탁 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행복해서 십자가 넘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힘을 다해서 죽으시고 넘으셨는데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행복해서 넘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본 마음에 빛이 없을 때는 땅의 것 사탄인지도 모르고 계속 사탄이 네 아비가 돼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죠? 아무리 교회 다녔어도.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게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 위의 거가 뭐겠어요. 그죠? 위에 땅의 것하고 위의 것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땅의 거는 가족, 땅의 거는 돈, 땅의 거는 건강, 땅의 거는 인간관계, 이게 땅의 거예요. 근데 위의 것은 천국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다음에 가서 살 그 천국, 주님 곧 오신다도 이거 하늘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빛이 없을 때는 땅의 것만 찾았다. 근데 지금은 본 마음에 빛이 들어가 있고 그 안에 감춰져 있잖아요. 감춰져 있는데 왜 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과 우상숭배가 나오냐 그거예요. 그거는 사단이 안 나가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지체를 죽이라니. 우리 육체를 음란이 있다고 해서 음란을 부리고 탐욕이 있다고 해서 탐욕을 부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사단을 자세히 보고 그 몸에 사단이 집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이 아무리 있다고 그래도 위의 것을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거죠. 본 마음의 빛이 있는데 아래 것만 찾으면 어떡하겠어요. 본 마음의 빛이 있는데 탐욕이 센 사람은요 돈 하면서 살아요.
빚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사단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본 마음에 빚을 받아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지 아래 것을 찾으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찾아라. 천국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은 찾지 마라. 그럼 땅의 것이 생각나면 미혹이다 이러고서 내가 천국 가서 살 거야. 땅에서 행복하자. 그러면 이게 땅의 거잖아요. 미혹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니까 천국 가면 정말로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자. 저는 그렇게 했어요. 행복하고 싶지. 행복이 뭐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고 싶지.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어. 그거는 잡스러운 거야. 쓸데없는 거야. 오직 천국 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다. 천국 가면 그때는 이제 좋은 것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좋은 게 있긴 하거든요. 좋은 음식도 있고 좋은 꽃도 있잖아요. 그럼 천국 가면 좋은 꽃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엄청 힘들어요. 몸이. 그죠? 그러면 이러지. 생각에서는 힘들다 그러죠? 그러면 천국 가면은 천군 천사가 많아갖고 이제 많은 종들이 나를 섬길 거야. 이러고서 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평생을 일만 하고 평생을 섬기면서 살았는데 지금도 내가 끝까지 섬기는데 가족도 아니더라도 섬기잖아요. 그죠? 가족 섬기면 좋아요. 왜냐면 가족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해도 아까운 것도 없고 가족은 음식을 해도 기뻐요. 안 그래요? 그 기쁜 마음이 또 뭐냐 그거지. 막 기쁘면서 음식해. 주님 다 잃어버리고. 그것도 사탄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는 가족 할 때는 너무 기뻐서 좋아 죽겠어요. 왜냐면은 가족이 먹으니까. 내 사랑하는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 먹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가족이 아는 딸인 사람을 밥 해줄 때는요. 가족 생각이 자꾸 나. 얘는 밥을 잘 먹고 있나. 이렇게 미혹이 온다고요. 그럴 때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오직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실은 가족은 잘해주고 싶고 좋은데 가족이 아닌 사람을 내 밥을 해줄 때 맛있는 걸 할 때 또 더 생각이 나요. 그러면 생각이 나면 땅의 거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천군 천사가 나를 섬겨줄 거야. 그때는 내가 손에 물도 안 묻히겠죠? 그리고 내가 많이 섬겼으면 천국 가면 저기 천군 천사가 더 많이 섬겨주니까 내가 더 편할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편하려고 하지 말고 천국 가면 정말 이렇게 섬긴 만큼 천군 천사가 나를 섬겨주고 이제 집도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고생한 만큼 천국 가면 더 좋은 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그 고난스러운 생각을 이렇게 가볍게 떨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섬기는 거에 이제 이렇게 짜증내는 것보다 천국 가면 정말로 우리 일 안 하고도 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일을 해야지 먹잖아요. 그죠? 밥도. 근데 천국 가면은 일 안 해도 먹을 수 있어요. 천군 천사가 갖다 주잖아요. 천국 가면 영이잖아. 그래도 영도 있고 부활의 육체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도 먹는데 거기 가면 안 먹겠어요? 여기서 먹는 게 있으면 거기도 먹는 거 있고 여기에 꽃이 있으면 거기 꽃이 있는 거고 여기 집이 있으면 거기 집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면은 뱀이 여기 있듯이 지옥 가면 뱀도 있는 거고 여기 뜨거운 날씨가 있으면 지옥 가면 뜨거운 날씨도 있는 거예요. 천국은 봄과 가을 같은 날씨라고 생각해요. 그죠? 뭐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있겠어요,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게 날씨와 좋은 꽃과 좋은 음식과 좋은 집 이걸 보면서 천국을 생각하시라고요. 천국 가면 내 집이 저렇게 좋겠구나. 그리고 부러워하지는 말아야지. 그죠? 이 땅에 있는 이웃집 집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거는 땅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밥하면서 힘들어도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그거는요. 이게 그냥 음식을 하더라도 그 음식만 하면요 되게 피곤해요. 그리고 음식만 하면 되게 소득이 없으니까 엄청 더 짜증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음식할 때 음식만 하면 짜증난다.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으니까 영적으로. 그죠? 그렇지만 음식하면서 짜증나는 것도 사탄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하자. 그런 생각만 가져도 음식을 하는 것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내 영적인 상태가 발견되고 깨끗해지면 영이 성장되면 영을 위해서 한 거구나. 내가 밥하는 것도 내 영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주님이 기뻐하는 게 영의 성장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어떤 일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설거지를 해도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밥을 하면서도 짜증나도 힘들어도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내 영적 상태를 살피고 주님 바라보면서 하는 거. 그게 바로 주의 이름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먹으면서 그냥 막 맛있다고 먹는 거는 짐승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먹더라도 감사하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먹는 그 자체도 진짜 욕심만 없으면 모든 음식이 하나하나가 다 고유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추장은 이래서 맛있고 이 된장은 이래서 맛있고 또 이 상추는 이래서 맛있구나. 신김치는 셔서 맛있고 풋김치는 이렇게 신선해서 맛있고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이 마음 속에서 아무리 신김치가 있어도 너무 맛있어. 왜냐면은 이 신김치가 추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시골에서 냉장고 없을 때는 신김치를 먹었거든요. 그 옛날에 내가 신김치를 먹었는데 그 맛이구나. 그렇지만 미국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것도 이 나름대로 참 맛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든지. 짠 거 먹으면 내가 옛날에는 짠 거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짠 거 잘 안 먹잖아요. 뭐 짠 거가 어디서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냉장고도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거를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사탄도 발견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기만 한다면 주의 영광하고는 영의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먹는다는 그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먹으면서도 아직도 사탄이 나오는구나. 그죠? 먹으면서도 아직도 사탄이 나오는 걸 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너무 급하게 먹는다든지 너무 욕심 부린다든지 이게 바로 사탄이에요. 너무 부족하니까 또 화가 나. 먹다가 그죠? 그게 바로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그 악한 존재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고 그것이 자꾸 나오면은 주님 붙잡으면서 내가 악한 영을 분별하는 그 일에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뭐 많이 안 했다고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먹을 때도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그리고 밥할 때도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또 뭐 잠잘 때도 내 안에서 뭐가 나오나, 어떤 것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것도 보고 봤으면 기도해야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분초마다 그렇게 자기를 더 이렇게 생활 속에서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한 군데만 앉아서 기도 안 했다고 짜증내고, 또 한 군데만 앉아서 기도했다고 자랑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아니에요. 그죠?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게 무슨 영광이에요. 그 기도 안 받아줬으면 어떡할 거야. 기도는 내가 남한테 죄짓지 않는 그 상태로 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에 빛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근데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식, 재산, 맨날 그런 것만 찾고 오래 사는 법, 백신 받아야 돼 이러는 거는 아래 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백신 안 받아도 간다고 해도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으면 백신이 666이 아니래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든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오래 살 거 아니에요. 오래 살면서 영이 성장되면 좋지만 대부분 뭐 그렇게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금 목숨 있는 동안까지는 주님 잘 사랑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지만 진짜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그 기쁨과 소망과 기대를 갖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백신을 기다리기가 당연하겠죠. 그죠? 조금 더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어서 백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백신을 안 맞더라도 죽더라도 천국 가서 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백신을 안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냥 남이 받는다고 텔레비전에서 얘기한다고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가 그거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는 육신에 있는 사탄한테 제사하는 거기 때문에
육신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요, 영을 위해서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한다 그랬잖아요. 육신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백신 받아라 백신 받아라 그러면 백신 받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럼 666이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상시 하늘의 것을 찾고 평상시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백신이 필요해요? 그게 베리칩에 안 들어갔다고 해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천국 가면 좋은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백신을 그냥 너무 기다리는 거야.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신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고 육체를 사랑하고 땅의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양과 염소가 갈라진다고 이제는 백신 받는 사람은요 무조건 염소가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을 안 받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듣고 666이 섞였고 사탄이라는 악한 게 섞였으니까 안 받는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회개가 되는 거거든요. 왜? 그거를 안 받으면 얼마나 불편해지겠어요. 그죠? 당장 어떡하지? 쌀도 없는데?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안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각오를 가졌다면 안 받은 거고, 불편한 게 싫어서 받는다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를 같이 다녀도 육신을 너무 좋아하고 육신을 너무 챙기고 건강 병원 챙기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나쁜 거라고 해도 받을 거라고요. 왜냐면 자기 몸에 사단이 유혹하는데 살으라고, 땅의 것을 찾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 본 마음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정과 욕심에 들어와야 된다. 정과 욕심에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냐?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면서 환난을 당해야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찾으면 환난은 오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온다고요. 내가 위의 것을 찾으면. 왜? 이 땅은 흑암의 세계고 내 몸에는 흑암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고 이 땅 것을 안 찾으면 내 몸 안에 있는 사탄들이 자꾸 이제 아픔을 주고 미혹을 주고 이제는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야 되는 그거는 우리 몸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잘 넘어가요. 그죠? 잘 넘어가기 때문에 그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빛을 받으려면 하루 종일 고난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위의 것을 찾으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내 생각에도 미혹이 있어서 그게 나를 괴롭히고 또 뭐 옆에 사람도 사탄이 있어서 나를 또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모욕을 줄 수도 있고 그런 게 다 이제는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정과 욕심의 빛을 받아라 얘기하는, 그게 바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과 욕심이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에서 두근두근대고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워지고 이게 바로 정과 욕심이거든요. 너무 좋으면은 막 그리워. 이것도 정과 욕심이고 너무 미우면 너무 미워. 그것도 정과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 돼요. 그죠? 못 박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거나 화가 나거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저도 엄마가 있어도 해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리워. 그러니까 내가 정과 욕심이 있구나. 안 된 사람이구나.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울 이유도 없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주님을 그리워하는 게 위의 거잖아요. 그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위의 거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엄마 보고 싶어. 슬퍼 눈물 나. 이거는 이제 이게 아래 거잖아요. 인간사, 가족들. 그게 바로 아래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미혹을 통해서 내가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딸이 보고 싶어. 그러면 그거 아래 거잖아요. 그거는 정과 욕심에 못 박히지 못한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식한테 너무 서운해? 그러면 정과 욕심에 서운함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못 박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더스데이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서운한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마더스데이에 그거 밥 한 번 더 먹으면 지금은 식당도 못 가요. 가면은 투고밖에 안 되거든요. 투고해서 집에서 먹겠죠. 그죠? 그걸 또 그냥 즐기잖아요. 즐길 때가 아니에요. 지금 백신이 오고 있고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마더스데이를 즐기고 앉아있을 그런 여유를 가졌다면 그거는 육신적인 사람이죠. 그죠? 땅의 것을 너무 찾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더스데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적인 엄마가 되면 좋겠죠, 그죠? 내가 진짜 영이 성장되면요, 영적인 엄마가 모든 사람한테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성장되지 않고 내가 그냥 육체의 정욕을 못 받지 못하고서 분노와 뭐 시기와 이런 것이 내 안에서 자꾸 아무 때나 나온다면 그건 엄마도 아니지, 그죠? 그냥 육신의 엄마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성장해서 영적인 엄마도 되겠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딴 사람한테도 영적인 엄마 될 수 있잖아요. 왜 내 가족만 내 가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다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7년 대환란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의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7년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백신 안 받고 못 사니까 백신 받고서 이제는 그 바이오칩 받고서 우리가 어디 가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땅의 것 자꾸 찾으면. 그 땅의 것 찾지 말고 오직 천국을 향해서 주님 바라봐야지. 천국 가면 좋을 거야.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오실 때까지만 견뎌야지. 이게 다 천국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자꾸 생각을 자꾸 옳은 생각으로 내가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은 다음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았느냐 못 박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박았으면요 준비 다 된 거거든요. 근데 못 박았으면은 아직도 내가 좀 이렇게 찝찝해. 이게 내가 힘들어. 왜냐면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그냥 안 된 것 같으면 안 된 거고 된 것 같으면 된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됐으면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그래야지. 됐을 것 같으다 그러고서 자꾸 교만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됐다고 그랬잖아요. 됐다는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고 딴 사람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바람만 됐을 것 같다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고 자꾸 하나님은 훈련을 주시고 채찍질을 준다 얘기하는 거, 가족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박지 않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악한 정욕이 나오고 탐심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우상숭배가 나오잖아요. 우상숭배는 육체를 향해서 사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냥 우상숭배는 지옥 간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근데 육체를 위해서 백신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지옥 자식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칩이 안 들어가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가 또 루시퍼라는 이름까지 넣는데 그걸 꼭 받아야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받으시겠죠? 혹시라도 뭐 찬스가 있다면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있기 때문에 정과 욕심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박아야 되는데 흘러나와야지 박을 수 있잖아요, 그죠? 슬픔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이게 슬픔이라는 게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박아버려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박는 게 그냥 주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으라고. 그래서 지금도 언제든지 이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가정에서도. 그래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모든 그 육체의 그 사단 있잖아요. 분노, 불의, 뭐 음란, 우상숭배 이런 거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벗어버리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벗기 위해서 채찍을 받는다. 그 자체를 벗기 위해서 십자가에 박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가족도 버리고 부모, 자식, 전토, 내 자신까지도 버린 자는 내게 합당하다 그랬잖아요.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다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밥을 안 해주는 게 버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식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주님을 생각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는데 그 오래 참는 것도 빛이 있어야 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빛이 들어오면은 거룩하고 궁율과 겸손과 오래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덧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흰 옷이에요. 세마포. 내 안에서 분명히 내 안에 사탄은 안 나가기 때문에 분노도 있고 탐심도 있고 음란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나를 내 속에서 움직여도 주님 바라보면서 거기서 내가 오래 참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내가 견디리라. 이런 것이 빛으로 가능한 거지 그냥 내 의지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의지도 강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궁유를 베풀 수 있고 거룩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는데 온유라는 건 완전인데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까 너희도 완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완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이기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육체 안에서 나오는 것만 이기시면 돼요. 근데 뭐 남의 거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내 육체 안의 것만 안 따라가면 돼요. 그 사단의 속성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 때문에 오래 참고 주님을 더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빛이 조금 적고 미혹도 모르면 기다리다가 지쳐서 그냥 기름이 이제 부족한 상태로 좀 있다가 나중에 진짜 오시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했다는 거는 그 오래 참음도 있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까지 혼돈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오실까? 아닐까? 나 좀 세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미혹 사탄 귀신을 발견할 줄 알고 자르나 우르나 치추지 않기 때문에 그 지혜롭기 때문에 어디 헛된 데 돌아다니지 않는 게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근데 뭐 육체적으로 돌아다닌다기보다는 영적으로 막 미혹으로 따라 돌아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기다리는 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게 지혜로운데 그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빛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굴 기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남편을 기다리는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편이 안 온다고 막 승질나요. 그러면 그거는 주님을 기다리는 걸 까먹고 남편을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 누굴 용서하는 거요. 그거 인간으로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미운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을 모시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지 그 내가 용서한다고 뭐 의를 베풀고 뭐 조금 더 서비스하고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가 또 두 번 밉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그것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고민도 없고 평안하게 주님이 이제 곧 오시겠구나라고 얘기할 때도 평안하고 또 백신이 아무리 이제 내일 나온다고 해도 평안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뭐 걱정 있어요. 사탄은 그냥 더러운 흑암의 존재인데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우리에게 환란이 온다고 치면 지금도 환란은 조금 있잖아요. 그죠? 이게 불편하니까 그 환란이 오더라도요. 어떤 일이 나한테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왔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는 거는 말씀에서 하라는 건 하고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부족하면 갈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사람들은 그래요. 환란 전 휴거다, 환란 중간 휴거다 자꾸 이렇게 말들 많이 하는데 환란 전이면 환란 전까지 준비하시면 돼요. 그죠? 주님 맞을 준비를 다 하고 여기서 말씀하는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자가 되면 되잖아요. 근데 환란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환란 중간에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 그래도 내가 칩을 받겠어요? 안 받아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안 받아요. 왜냐면 사랑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환란 중간에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배가 안 고프다는 게 아니라 배가 고파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환란 중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환란 전에 가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환란 중간에 3년 반을 더 있다 간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 있는 거를 이제 그래도 안 온다고 또 믿겠죠. 근데 환란 중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준비되겠냐 이게 대부분 지금 준비 안 된 사람은 환란 중간에는 그거 준비 잘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뭐 신앙을 준비하겠어요? 지금 준비한 사람은 환란 전이라고 그러면 환란 전에 가면 다행이고 그렇지만 혹시라도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환란 중간까지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면 나는 목숨을 버린 사람이니까 내가 그 환란 중간에서 칩을 받겠어요. 뭐 굶는다고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런 거는 안 해요. 왜냐면 주님을 사랑하겠고 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환란 중간 자꾸 얘기하시고 그런 분들은 환란 중간에 가셔도 되는데 그거를 준비가 됐을지는 미확실이잖아요. 그죠?
지금 준비됐으면 뭐 가든 뭐 늦게 가든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환란을 뭐 더 많이 당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환란이 뭐 당했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면은 그건 사랑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자기 믿는 대로 하겠지만 준비는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면서 자기 이제 정과 욕심에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려면 정과 욕심까지도 빛이 들어가야 돼요. 본 마음에 빛이 있는데 정과 욕심에서 그 빛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음란과 탐심이 있다면 그게 못 나오거든요. 사단이 가로막아서. 그래서 빛을 품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빛의 사자들이요, 빛을 품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품어내기 위해서 사단은 아직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그 이제는 그 훈련시키는 그 중에 뭐 다른 거 훈련시키겠어요? 내 안에서 갈등하고 미혹되고 이런 거를 확실히 분별하는 게 제대로 되면 그거는 뭐 더 많이 와도 잘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아직도 십자가에 바뀌기 위해서 아직도 훈련을 받는데 지근지근 사탄한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영광 중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내 지체, 육체 안에 있는 그 음란과 사욕과 탐심, 그걸 죽여버려야 돼요. 근데 죽이는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빛으로 그걸 봐라. 봤으면 안 따라가려고 주님 붙잡아라. 그리고 영을 성장시켜라. 그러면 육체를 죽일 수 있고, 이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육체를 죽이기는 너무 쉬워요. 육체에 사탄이 있는데 죽여버리는 거야, 육체를. 그래서 내가 육체가 죽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내 육체가 아무리 이렇게 혹사를 당하고 내 육체가 아무리 이제 모욕을 당해도 그거는 육체에 있을 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지, 육체가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혹사당하고 이거는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일과는 그렇게 큰 뭐 이제 변화가 그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졸묘잘세한다는 게 내 육체에서 나오는 그 사욕과 사탄이나 뭐 음란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그거랑 같이 놀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을 쫓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무슨 놈 베리치를 받는다 그러고 뭐 안 온다 그러고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 하나님이 없고 마귀를 자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아가면 말씀을 거부하는 거다. 내 가족 때문에, 내 뭐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육신을 조금 더 풀어줘서 좀 즐기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육신이에요, 그죠? 땅의 거잖아요. 그러면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못 박는데 못 박아야지만 우리가 육체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내가 빛을 받은 것을 안다면 위의 것만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행복하고, 이 땅에서 섬김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 섬김받고, 이 땅에서 내가 뭐 하는 것보다 천국 가서 할 거는 너무 많아요, 그죠? 이 땅에서 잘 준비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 오실 때 나도 정과 욕심 못 받고서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빛을 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직 위의 것, 정과 욕심을 마귀가 있는 걸 몰아내야 되니까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지금 내 뜻이라는 게 사단의 뜻이에요, 그죠? 내 뜻, 편하고 싶다, 내 뜻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뜻이라니까요. 정과 욕심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뜻은 뭐냐면 내 정과 욕심에도 자식이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가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왜냐면 자식을 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식을 지금 품었다면은 이거는 정과 욕심을 못 박지 못한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더 열심히 분발해야 될 문제죠. 그죠?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세마포 옷은 더 빛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남이 좀 죄를 져? 그럼 오래 참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속이 부글부글 돼도 주님 바라보고 오래 참으면 내 세마포 옷이 더 이게 빛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항상 찾고 있어야 돼요. 밑에 거를 찾아갖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냥 오직 위의 것. 그리고 생명은 우리 안에 있다. 그 생명이 내 본 마음에 있는데
그건 마음의 기도를 통해야지 되는 거고, 내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마음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잘 확인을 하는 게 정말 이렇게 귀한 거를 더 귀하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 내가 귀한 거를 더 귀하게 생각해야지. 내가 빚받은 거는 하나도 안 생각하고 그냥 자식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귀한 게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육체로 살면 우상 숭배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같은 거는 육체를 위한 거지,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위한 거지, 그거는 영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가 칩까지 집어넣는다는 거는 이제 사탄의 종이 된다, 그런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의 거를 자꾸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미혹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죠? 아, 행복하고 싶다. 이거는 땅의 것, 가치 없는 것 미혹이다.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늘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나쁜 것은 미혹이야. 이렇게 자꾸 하는 것도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광 중에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근데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그 원래 사탄은 안 나가기 때문에 음란, 부정, 사욕, 약간 정욕, 이거 항상 있어요. 그죠? 내 육체만 하는 것도 우상숭배고 귀신한테 절하는 거거든요. 있지만 그것을 자꾸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요. 그죠? 내가 자꾸 그것만 그냥 따라가면은.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도 전에는 더 심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위의 것을 찾을 조금만 마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거짓말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말 자꾸 하잖아요. 나 영성 잘한다. 잘하긴 뭘 잘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그때 이후로는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영성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영성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자꾸 자랑하는 거는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고 뭘 또 자꾸 자랑해. 실례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너무 없는데 과거에 헌금한 걸 자랑하면은 왜 지금은 안 해? 그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게 상처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인데 왜 과거를 자랑하냐, 그런 얘기. 그게 다 미혹이고,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 하지 마라. 거짓말이에요. 내가 진짜로 영이 성장되면요, 영이 성장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용납하고 용서하고 온전하게 사랑을 더하겠죠. 그죠? 우리끼리도 아니면 가정에 가서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요, 입 다물고 사셔야 돼요. 왜냐면 남보다 조금 낫다고 그래서 이게 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는 노력해라. 네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은 주님이 하셨죠. 그죠? 그리고 빚도 주님이 주셨어요. 근데 정과 욕심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하도록 노력하라는 게,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이기는 자도 될 수 없고 주님 앞에 떳떳하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하면서 감사하면서, 얼마나 감사해. 본 마음에 빛이 있으니까 그걸로 빛으로 나 자신을 보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이만하면 됐어, 우리는 빚 받았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자꾸 나오는데 이만하면 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는 기준은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칭찬받을 수 있다. 주님한테도. 그죠? 못 박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목사님도 똑같아요. 니네들이 정과 욕심 못 박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못 박고 나면 신부도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자기가 이제는 되게 이게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더 이제 왕비님 하면서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로 이렇게 남자분들보다 크게 죄를 안 짓는 여자분들이 얼마나 더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만나고 나면 내 몸의 사탄의 종류는요, 그렇게 크지는 않는 종류거든요, 남자분들에 비하면. 근데 그분들은 큰 사탄 갖고 회개하면서 막 온 게 이제 주의 종회로 왔잖아요. 우리는 죄를 크게까지는 안 졌는데 그냥 구박받으면서 집에서 살다가 섬기다가 그냥 겨우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막 죄를 짓고 살겠어요? 왜냐면 없는 사탄은 하지를 않아요. 내가 막 딴 데 사람 가서 막 갈퀴고 막 윽박지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내 자신이 안 그랬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더 곱다, 그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요,
진짜로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근데 남자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지만 그 몸에 있는 사단의 속성은 이게 좀 거칠잖아, 그죠? 그래서 거친 분들이 겨우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께 합격해서 가시는 분도 귀한 거지만 이게 조금 거칠게 안 했는데 정과 욕심을 어쨌든 이제 넘어서 가족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그냥 무조건 주님을 선택해서 넘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 반경은요, 살금 하다가 여자라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섬겨야 돼, 그죠? 그렇게 하면 표시도 안 나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여자라고 무시하고 계속 섬겨야 돼요. 이 삶을 통해서 더 빛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여자분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상태로 가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자분이 되는 거하고 여자분이 되는 거하고는 틀려요. 남자분은 되면 가르치기만 하면 되지만 여자분이 되면요, 죽을 때까지 밥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더 성장하고 밥하면서도 성장하고 빚받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마저도 정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정말 너무너무 남자분들보다 더 이렇게 빛을 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계속 밥할 거니까, 그죠? 근데 남자분들은 계속 가르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계속 윽박지러도 돼. 왜냐면 뭐 힘도 있는데 뭐, 그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자꾸 죽어 지내고 맨날 그냥 시녀처럼 지내고 맨날 그런 게 나도 좀 좋지는 않죠, 그죠? 근데도 이게 내 영혼에 좋다면 그냥 하는 거죠. 내 영혼에는 좋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빚을 받고 높아지지도 않고 더 이렇게 죽어 지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우리 모두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